자, 오늘 136편 시편을 보면서 우리가 느끼는 것은 이 시인은 조목조목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다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26절까지니까 최소한 26가지의 감사한 일을 찾아서 감사를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감사는 어떤 조건을 갖춘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는 사람이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는 사람이 감사한다. 그러니까 감사를 잘하는 사람은 그 사람은 늘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는 삶을 산다고 할 수 있습니다. 날마다 그 은혜에 감격하며 감사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죠. 감사하는 태도와 마음을 가진 사람에게는 감사하지 않을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아마도 이 시편의 기자는 26절로 끝나지만 사실 끝없이 계속해서 감사를 고백할 수 있었을 거고 아마 그의 마음은 계속해서 100만 번이라도 감사를 고백했을 겁니다. 실제로 제가 온 책을 보니까 영국에서 어느 분이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를 100만 번 쓴, 다른 건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만 쓴 100만 번을 쓴 것을 책으로 내려고 했는데 아무 출판사에서도 받아주지 않아서 책으로 내지 못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생각이 너무나 신선하고 놀라웠어요. 내가 하나님의 은혜 너무도 감사해서 감사합니다고 하는 이 고백을 100만 번 기록해서 그것을 책으로 한번 내면 좋겠다라고 했던 그 마음이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아마 이 시인도 계속해서 100만 번이라도 감사를 고백하고 계속해서 하나님의 은혜에 조목조목 감사를 표현하며 끝없는 감사의 삶을 살았을 것 같습니다. 종종 우리가 설교 가운데 유행하러 듣는 오프라 윈프리라고 하는 그 흑인 여성이 있습니다. 현재 세계 132개국 이상의 1억 명이 넘는 시청자를 가진 세계 최고의 여왕의 토크의 여왕이라고 하는 이 오프라 윈프리가 있는데 사실 이 여인의 과거는 아주 불행했습니다. 가난한 미혼모에게서 태어났고 또 어머니 품에서도 자라지 못하고 할머니 손에서 자랐습니다. 아버지와도 헤어졌습니다. 어린 나이에 삼촌에게 성폭행을 당했고 14세에 출산하여 미혼모가 됐습니다. 아이는 태어난 지 2주 만에 또 죽었습니다. 이러한 일로 인해서 오프라는 완전히 충격에 빠지고 정신이 그야말로 혼미해져서 가출하고 그리고 완전히 마약에 의지해서 사는 그 어린 나이에 완전한 폐인이 되고 말았습니다. 삶의 의욕도 없이 그렇게 살면서 107kg가 넘는 뚱뚱한 그러한 여인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친아버지가 찾아왔습니다. 그런데 이 친아버지는 이 오프라와 헤어진 이후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님을 만난 그런 놀라운 은혜와 감격의 삶을 살다가 이 딸을 찾아오게 된 겁니다. 그리고 이 오프라에게 새로운 세상을 보여줍니다. 매주 책을 읽게 했고 성경을 읽고 성경 구절을 암송하게 시켰습니다. 이 오프라는 이렇게 성경을 읽으면서 내 삶의 가치, 내가 얼마나 소중한 삶인가, 내 생명이 얼마나 가치 있는가, 하나님께 내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가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고 그의 인생의 가치를 세우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는 19살에 새로운 삶을 시작하죠. 그래서 내슈빌 TV에서 앵커 워먼 여성 앵커로 최초의 흑인 여성 앵커가 됩니다. 그래서 그 앵커를 잘 하니까 그다음 다른 좀 더 그 멀티모 TV 방송국에서 그녀를 데려다가 최고로 아주 많이 시청하는 그런 프라임 타임이라고 하는 그 중요한 시간대 앵커로 세웠는데 너무나도 이 진행하면서 감정적으로 막 하다 보니까 이 제작자 진행한 사람이 안 되겠다 그래가지고 아주 사람들이 별로 안 보는 그러한 시간대로 바꿔버렸어요. 이렇게 좌천이 되고 난 후에 이 여인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첫 방송이 끝난 순간, 좌천된 첫 방송이 끝난 순간 하나님께 감사했습니다. 사실 살아가다 보면 원하는 일을 하지 못할 때가 종종 있는데 나는 다른 방송을 하도록 좌천되었지만 이제야 진정한 내 일을 찾은 것 같습니다 라고 하면서 그녀가 거기에서부터 사실은 대성공의 길을 걷게 됩니다.
그런데 그 대성공의 길을 걷게 되는 그 삶에 보이지 않는 비밀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것은 매일 일기에 감사한 일 5가지를 기록하는 습관을 가진 겁니다. 그래서 자신의 삶을 하루를 돌아보면서 최소한 5가지 매일 감사한 일을 기록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감사할 것을 찾는 거죠. 감사의 마음으로, 감사의 태도로 자신의 인생을 그렇게 세워간 겁니다. 그러나 사실 그녀가 기록한 감사의 내용은 대단한 것들이 아닙니다. 아주 사소한 것들입니다. 오늘도 잠자리에서 일어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잠자리에서 일어나시면서 감사하셨나요? 사실 저는 어느 때는 종종 이렇게 자기 시작하면서 내가 이렇게 잠자는데 내일 아침에 눈을 뜨지 못할 거야 하는, 그러면 어떻게 하지 하는 생각을 종종 합니다. 그거 뭐 제가 할 일이 아니에요. 밤 자다가 그냥 세상을 떠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렇게 급작사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어요. 근데 내가 오늘 밤에 자다가 내일 아침에 다시 눈을 뜨지 못하면 내가 과연 무엇을 남겼고 사람들은 나를 뭐라고 평가할 거고 가족들은 나를 어떻게 기억해 줄까? 그런 것들을 이렇게 생각할 때가 종종 있습니다. 이 여인은 아침에 잠자리에서 일어날 수 있게 해주신 것 감사합니다. 눈부시고 파란 하늘을 보게 해주신 것 감사합니다. 점심에 맛있는 스파게티를 먹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얄미운 동료에게 화내지 않고 참을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은 책을 읽었는데 그 책을 쓴 작가가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뭐 이와 같은 감사의 목록을 매일 기록한다고 하는 것이죠. 그렇게 하면서 그녀는 자신의 삶의 소중한 것이 무엇인지를 깨달아 갔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감사의 습관이 그의 인생을 복된 인생으로 만들어 갔던 거죠. 감사하는 사람이 인생의 소중함을 압니다. 감사하는 사람이 소중함을 아는 것입니다. 우리가 누군가에게 무엇을 베풀었을 때, 선물했을 때 상대방이 감사하다라고 하는 말을 하면 상대방이 이것을 소중하게 여기는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러나 그런 말이 없으면 이 사람이 이걸 소중하게 여기지 않는가 보다 하는 그러한 생각을 하죠. 하나님 앞에 우리가 감사한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내게 주신 것들을 소중하게 여기는 고백이 되는 것이죠. 자, 감사의 눈을 뜨게 되면 감사의 조건은 사실 먼데 있는 것이 아니라 가까이에 있다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우리에게는 감사할 것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어제도 우리는 작은 것에 감사하는 것을 생각해 봤는데 정말 감사할 것들이 우리에겐 수없이 많이 있습니다. 이 시간도 내가 하나님 앞에 감사할 것들이 무엇인가 생각해 본다면 무수히 많이 나올 수 있을 것입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감사 태도를 가지는 사람에게는 감사할 것들이 보이지만 불평하는 마음을 가진 사람에게는 그런 것들은 안 보입니다. 불평할 것만 보인다고 하는 것이죠. 저도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냥 떠오르는 대로 쳐보니까 따스한 가정이 있어서 감사하고, 의지할 형제자매 가족들이 감사하고, 사역할 수 있는 목양지가 있어서 감사하고, 동역자들이 있어서 감사하고, 예배를 드릴 믿음의 동수교회가 있어서 감사하고, 사랑을 나눌 성도들이 있어서 감사하고, 아름다운 새벽이 있어서 감사하고, 모든 게 다 감사할 것뿐이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 삶에 지칠 때가 있고 어려울 때가 있고 낙담할 때가 있습니다. 그때에 우리가 다시금 힘을 얻는 것은 바로 감사를 통해서입니다. 그런데 이때 감사는 좀 다릅니다. 정말 내 삶이 절망에 떨어질 때, 내 삶이 완전히 실패하는 그러한 어려움 가운데 있을 때 나를 다시 일으켜 세우는 감사는 좀 다른 차원의 감사라는 말입니다. 보통 우리는 어떤 것에 대해 감사합니다. 그런데 정말 어려움 가운데서, 절망 가운데서 일어서게 해주는 감사는 어떤 것에 대한 감사가 아니라 내 존재에 대한 감사입니다. 내 존재에 대한 감사, 나라고 하는 이 존재에 대한 감사인 것이죠. 이것이 다른 말로 표현하면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라고 할 때 우리는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여러 가지 많은 공급해 주신 것들을 생각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나를 구속하여 주신 은혜입니다.
나를 구속하여 주신 은혜, 나라고 하는 존재에 대한 감사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가 되었다는 것, 하나님의 존귀한 아들, 딸이 되었다고 하는 것, 내가 하나님의 구속의 은혜로 이와 같은 복된 존재가 되었다고 하는 자신의 존재에 대한 감사죠. 이 감사는 모든 감사의 기둥이 됩니다. 이 감사가 없이는 다른 감사는 무너지기 쉽습니다. 내 존재에 대한 구속함을 받은 나에 대한 하나님에 대한 그런 감사가 모든 감사의 기본이 된다. 특별히 성경에서 하박국이라고 하는 선지자는 그와 같은 존재에 대한 감사를 잘 보여줍니다. 하박국은 지금 바벨론이라고 하는 거대한 제국이 유다를 향해서 쳐들어오고 유다는 곧 멸망할 것이고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죽게 될 것이고 황폐해질 것이고 굶게 될 것이라고 하는 그러한 엄청난 압박감 가운데 두려움 속에서 그는 이렇게 외쳤습니다. 그 소리를 듣고 나의 창자가 뒤틀린다. 그 소리에 나의 입술이 떨린다. 내 뼈가 속으로부터 썩어 들어간다. 내 다리가 후들거린다. 그는 그의 인생을 제대로 서 있을 수 없었습니다. 그의 마음은 전쟁에 대한 공포로 점점 뒤틀리고 뼈가 썩어 들어가는 것 같은 그러한 두려움에 휩싸이게 됩니다. 그 환난 가운데 도대체 하나님 어떻게 합니까? 라고 기도하고 울부짖으며 기도하고 울부짖습니다. 그런데 마치 사도 바울이 환난 가운데서도 우리는 기뻐합니다. 환난은 인내를 낳고 인내는 인격을 낳고 인격은 소망을 낳는 줄을 우리는 알기 때문입니다 라고 말했던 것처럼 이 하박국은 하나님께 간구하고 기도하면서 그는 놀라운 사실을 발견합니다. 그것은 내 존재가 이렇게 주변에서는 전쟁과 고난의 위기가 나를 향해 다가오지만 나라고 하는 존재가 하나님 앞에 어떤 존재인지를 보면서 그는 그 순간 감사의 고백으로 바뀌어집니다. 바로 그것이 우리가 잘 아는 하박국 3장 17절 이하의 말씀이죠. 무화과나무에 과일이 없고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을지라도 올리브나무에서 딸 것이 없고 밭에서 거두드릴 것이 없을지라도 우리의 양이 없고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주님 안에서 즐거워하련다.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 안에서 기뻐하련다.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 내가 누구인지를 보게 된 거죠. 내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가를 보게 된 거죠. 내가 하나님의 구원함을 받은 존재구나. 나는 하나님의 구속의 은혜를 입은 자이구나 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는 아무것도 없는 또 무너져가는 인생 앞에서 오히려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뻐하였던 것입니다. 존재에 대한 감사.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할 때 주신 것 감사합니다. 이것 감사합니다. 많은 조건들이 있지만 하나님께 진정으로 드려야 할 감사는 하나님 저를 구속해 주시고 저를 이 땅에 생명 있는 자로 세워주셔서 감사합니다. 저 자신으로 인해 감사합니다 라고 하는 존재에 대한 감사가 우리 가운데 넘쳐나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감사하는 사람은 어떤 상황에서도 포기하지 않습니다. 모든 상황에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구속의 은혜를 발견하고 찬양합니다. 우리의 삶이 감사로 더욱 깊어지는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내 존재가 감사하게 되면 기쁨만이 아니라 슬픔도 감사하게 되고 성공이 아니라 실패도 감사하게 되고 희망이 아니라 절망도 감사하게 되고 가진 것이 아니라 없는 것도 감사하게 되고 풍족한 것이 아니라 부족한 것도 감사하게 되고 건강뿐만 아니라 때로는 아픔도 감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누구도 빼앗아 갈 수 없는 하나님의 구속의 사랑이 오늘 우리를 잡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하면 행복해진다. 나는 소중한 하나님의 자녀다. 나의 존재를 감사하자. 네, 여러분 다 소중한 존재입니다. 얼마나 복된 존재입니까? 오늘 하루 하나님 앞에 내 존재를 감사하며 또 서로의 존재를 축복하고 감사하며 승리하는 하루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